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창조 이래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부류로 나뉘었던 것이죠. 한 부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이 믿음에 관하여 말을 할 때 이 믿음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빌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서로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달의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는 서로와 서로의 계약 관계를 맺을 때도 신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것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으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심지어는 국가로서도 활동하게 되어질 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용, 관계, 신뢰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거든요. 쌍방적인 관계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한쪽이 신뢰를 깨게 되면 다른 한쪽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보상의 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 신용의 관계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도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이득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추후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무엇인가의 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나와 있는 그 믿음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등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거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 살았느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인간이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 또한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잦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완벽한 자로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한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이것을 구실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등한히 한다거나 또는 포기한다면 그러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건 역사적 사건이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모든 일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구약의 선배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생전에서는 분명히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또한 우리들이 신앙에 살아가는 삶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또 이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눈에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그냥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것이 있다라고 그걸 여기는 것을 성경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어떠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존재론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땅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온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안 왔었어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왔다가 환상으로 왔다가 그 환상주의 영으로 왔다가 그냥 영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여기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 틀린 말이죠.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와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일부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의 교양을 쌓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하나의 종교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자기의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면 그것을 그냥 믿지 않고 이야기, 때로는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역시 이러한 자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모든 그 사역을 또한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큰 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들께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어떤 이들도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뿐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죠. 천국에 가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너무나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구원자라고, 마음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에서는 다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라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죠. 그건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교회가 막 이곳저곳에 건축되어지고 세워질 때에는 많은 오해도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대로 예수를 그렇게 섬기던 그런 습관들이 젖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리석은 습관들을 버리면서 우상을 섬기듯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완전해지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죠. 현대사회가 찾아오면서 수많은 이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어리석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미련하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걸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여기죠. 요즘에 화면을 하나 딱 켜면은 휘황찬란한 신세계가 그곳에서 펼쳐지는데,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보여지고 들려질 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화나 아니면은 SF 그런 거, 만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때론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훨씬 더 뛰어난 인간의 역사를 그려냅니다. 그 영화처럼 그려내죠. 그래서 성경도
때로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영화화시키고 희화화시키는 일들이 참 많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 신기해서 들었지만 요즘에는 시시하기도 하죠. 시시하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 정도로 보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더더욱이 그러한 미디어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죠. 그걸 더 신봉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이상한 관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TV 화면을, 컴퓨터 화면을 핸드폰 화면에서 보고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와 여자와 남자가 있어도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관계, 그리고 보면 정신적인 관계, 육체적인 모든 관계를 다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화면으로 내 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가지고 그걸 내 애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자기 애인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 애인으로. 어떤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럼 로봇이 인간의 모양을 같이 해서 그것을 그걸 자기의 아이로, 때론 자기의 아내로 여기는 거죠. 그런 관계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어지는 그 믿음의 관계는 사랑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죠. 근데 날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상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관계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여일 거하시다가 다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오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예수를 온전히 다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예수만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기서도 아벨에 대해서도 나온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믿음으로 그들 또한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능력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받을 줄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그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교육들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배운 그 학문들이 거짓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과 그러한 것들이 충돌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붙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운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내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충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건드리실 때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 달마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항상 그가 살아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에게 충돌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참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을 얘기한 다음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사할 것을 먼저 말하고 모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쉽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악한 자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뒤흔드는 것이죠.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고 싶은데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시험한 것처럼 베드로를 시험하여 들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시험에 넘어지죠.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탄의 시험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나의 그랬던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늘 넘어가죠. 사탄의 이끄는 것에 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가 그냥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내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 또 빠지게 하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유일한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내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내게 이로우면 좋은 거고 내게 이롭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을 딱 내렸는데 이것이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고 이것이 나한테 괴로운 거면 나쁜 거야.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세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점점 빠져들어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많고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이라 부르는 우리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서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인생을 조용히 돌아볼 때가 생긴다라면 인생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랑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포장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기준을 잘 삼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계속 힘들다 보니까 공격받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애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 사랑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면서 포장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말인지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그런 모습들이, 교묘한 모습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싫으면 주먹으로 얼굴 팍 쳤는데 요즘에 싫으면 주먹으로 치면 큰일 나니까 말로, 거짓으로 계속 포장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주먹으로는 안 쳤으니까. 말도 직설적으로 하면은 걸리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신앙인도. 그렇지만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하죠. 세상의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부함직토하고 먹음직토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열 만족스러운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높은 곳에서 가진에 따라서 인간의 수준이 결정되잖아요. 너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게 인간의 수준을 결정하잖아요. 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냐. 이렇게 인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넌 돈 연봉이 얼마냐. 이게 인간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그걸 다 나쁘냐? 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준을 걷다가 계속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가면 좋은데 계속 대학을 나빵고 계속 떨어져. 그럼 창피하죠. 나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내 아들은 지방대도 못 가.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대화가 안 돼. 자식 얘기를 하기 시작한 순간 꿀려. 그게 세상의 수준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 자체는 꿀리죠. 그렇지만 중요한 잊어버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수단으로 삼는지 정말 자식을 사랑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얘기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서울대 보내가지고 자식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못하지 않아. 그냥 내 아들은 서울대 나중에 훌륭한 데 취직해서 정말 돈 많이 벌 거야. 자기 만족으로 여긴다라면. 그렇지만 내 자식 그렇지만 안타까워. 정말 날마다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해.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주님 안에 와서 키워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도록 날마다 기도해. 그럼 얘기를 하면 대화 수준이 달라요. 그 부모는 날마다 세상적인 거 자랑하겠죠. 먹어. 그렇지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지 얘기하면 그 부모는, 그 엄마는 절대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냐라는 거죠.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사랑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인간을 자기 올거매죠.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죠. 메마름이 가득할 뿐이에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그 현수막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어떤 분이 현수막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하지만 그때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할게요. 그때가 좋아요? 가난하지만 그때가 좋았어요? 그것은 그냥 추억이니까 좋은 거예요. 추억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유해졌음에도 예전 가난했을 만큼의 행복이 없음을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렇게 써야 맞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그때보다 안 행복하냐고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을 벽에서 옛날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금 더 사랑하고 지금 더 은혜로 살고 지금 더 믿음으로 살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걸 계속해서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욕심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 자녀를 우리 가족을 이제 추석이 되는데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사랑은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더욱더 깊이 상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상가하고 날마다 그러한가요? 날마다 살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은 거 많아요. 볼 거 많고요. 들을 거 많고요. 여기저기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것에 너무나 창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핸드폰 키면 수많은 유수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죠. 좋은 말씀 많이 듣죠. 그냥 많이 듣죠. 변화는 안 되죠. 옛날에는 못 들어도 우리 담임 목사 설교 하나만 들어도 변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학적, 얼마나 설교를 잘했어요. 얼마나 영적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해서 그래요, 말씀을. 요즘에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좋다고 듣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변화돼요. 그냥 듣고 마르니까. 물론 그 가중에 변화된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몇천 성경들에 읽지만 그렇게 못 읽으면 한 장이라도 정성껏 읽어야 되고 몇 절이라도 정성껏 읽어야 돼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 변화가 우린 될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듯 내가 정말로 그 많은 바빠서 수많은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몇 절을 읽어갈 때 성령은 또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굳게 선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약한 세대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들은 오늘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가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성비원금을 드립니다. 구제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한 주를 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주의 영광 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